성경 말씀 읽는 것도 너무 안 했던 그러한 지난 날들이 막 떠오르면서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주일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11조도 꼬박꼬박 잘 하겠습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도 늘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산을 하고 가서 다시 사업을 해요. 볼펜을 만드는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볼펜에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어떤 그 감동, 또 도전, 깨달음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 볼펜에다가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써 넣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나미 볼펜, 모나미 153 볼펜에 얽힌 그런 이야기예요. 이 모나미 회사를 이제 운영하고 있던 이 송삼석 사장님의, 회장님의 그러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한 번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다고 해서 완전히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도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인생의 과정에서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어떻게 디딛고 일어서는가 하는 것이에요.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실패를 많이 경험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그가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명왕 에디슨, 그리고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 이 두 사람은요, 학교 갔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공부, 학습 부적격자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냈던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어떤 실패, 그런 어떤 아주 열악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실패를 이제 디딛고 일어서서 다시금 도전해서 성공한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도 한때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실패를 여러 번 경험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야말로 실패한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을 듣고는 자기의 모든 어떤 상식과 경험과 지식과 기술과 이런 것들을 다 접어놓고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놀랍게도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실패했어요. 언제 실패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군인들에게 잡혀서 제사장의 뜰에서 고문당하고 신문당하고 할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아주 100점짜리 답을 낼 만큼 훌륭한 제자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주셨는데 그만 어떤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과의 어떤 그 신뢰를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3번 부인하고 났을 때에 바로 달기 2번 울면서 아이고 내가 또 실패를 했구나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게 베드로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실패를 하고 낙심을 하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주님께 얼굴을 들 면목이 없어. 그래서 난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볼 자신이 없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 원래 직업대로 갈래.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갈 거야.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일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또 그물을 던졌는데 또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요. 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이 디디고 일어서지 못하니까 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밤새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그때 저 밑에서 누군가 소리를 질러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졌더니 놀라웠게도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워요. 어쩌면 그 순간에 베드로는 그 옛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때의 기억이 번쩍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주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베드로는 자기의 우도들을 다 걸쳐 입고는 물로 풍덩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헤엄쳐 갑니다. 실패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서 정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에 베드로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무능하고 믿음이 안 가고 참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고 저런 걸 수제자라고 여기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는 실패했다고 풀이 푹 죽어갖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온 거예요. 주님은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 꺼져가는 심지도 다시 살려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한 자들,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결코 버리지 않는 그 주님이십니다.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영어로는 사이먼이라고 불러요. 자, 이 시몬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따라다니다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 이 시몬이 100점짜리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100점짜리 대답을 하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너는 베드로라 이래 말씀하셔요. 베드로라고 하는 의미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큰 바위, 어떠한 지진이나 태풍이 와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그 큰 바위, 이것을 베드로라고 그래요. 페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시몬을 부를 때에 베드로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원래의 이름으로 불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의 이름은 그냥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바뀝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언제나 그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 베드로도 여기까지 베드로라고 이름을 불리다가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원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하고 부르시면은 이 어땠을까요? 아마 몸둘 바를 몰랐을 겁니다. 베드로라니요, 내가 주님을 부인했는데요,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알고도 내가 또 고향으로 물고기나 잡으러 왔는데요,
베드로라니요, 그 이름을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하고는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 시몬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할 때는 우리가 흔히 그럽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에로스도 있고 필리아도 있고 스톨게도 있고 또 아가페 사랑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하나는 필레아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이 필레아라고 하는 사랑은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해요. 믿음이 가고 그냥 좋아해요. 있으면 너무너무 좋고 뭔가 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걸 필레아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셔요. 여러분, 아가페는요, 상대방에게 어떤 좋은 조건이 되어 있질 않아요.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나에게 잘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헌신적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해요. 그런데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 질문에는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막 이렇게 정말 그 가르치시는 모습이라든가 또 사람들을 고치시는 모습, 이런 모습에 흠모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기적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셔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자기들과 함께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많이 이렇게 정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랑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사장의 군인들에게 맥없이 끌려가시는, 그리고 제사장의 뜰에서 맥없이 서 계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신문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아주 뛰어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현신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저렇게 지금 당하고만 계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어쩌면은 그 사랑이 식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식지는 않았는데 그 사랑의 한계가 거기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필리아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베드로는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아가페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필레아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아끼고 싶고 주님의 좋으신 모습들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주님과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 정도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즉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아가페 사랑으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가파옴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헌신적으로 사랑하느냐? 너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다 줄 수 있느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거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그때까지 자신이 없어요.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 계시지만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오늘 이 아침에도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정말로 내가 주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한다고는 고백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필리아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또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또 이렇게 일을 맡겨주십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예수님이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그러면 정말로 내가 나를 필레아로 사랑하느냐, 나를 좋아하느냐, 나와 친하게 지내고 싶으냐, 내가 하는 일을 같이 하고 싶으냐, 나와 늘 함께 하고 싶으냐, 이걸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까지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예수님에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을 필레아로 사랑합니다 하고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까지밖에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문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까지밖에 사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하시는 일이 좋아서 그래서 사랑합니까? 아니면 정말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솔직해졌어요. 사람이 솔직해졌어요. 내가 정말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데요, 자기가 한번 실패하고 나니까 사람이 겸손해졌어요. 실패를 통해서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그렇게까지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할 때에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첫눈에 반해요. 예쁘고 날씬하고 또 매력있고 친절하고 똑똑하고 뭐 여러가지 그런 좋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조건들이 눈에 보이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자기 나 좋아해? 그럼 좋아하지 그럼. 그런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실증이 나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모습이었나? 내가 저런 걸 참 좋아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바뀐 것 같아요. 좋아했던 모습들이 하나둘 없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세수를 하고 나오는데 화장이 지워진 걸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예? 다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이 식어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서 정이 들었어요. 이제는 뭐 좀 못생겼어도 날씬한 줄 알았는데 숨은 속살이 많은 게 보여도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흠이 보여도 그래도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조금씩 커져갑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흔히들 눈에 콩깍지가 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눈에 콩깍지가 끼면은 그냥 다 좋아 보여요. 다 좋아 보여요. 흠인 줄 알면서도 그게 좋아 보입니다. 뭐 어느 정도 흠이 있는 거 살면서 고치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도 다 두리뭉술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이 큰 문제거리예요. 애물단지가 되어 있어요.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행복함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몸이 약하다든가 어디 성질이 좀 이상하다든가 여러 가지 정말로 옛날에는 왜 그걸 못 봤는지 여러 가지 흠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헌신적인 사랑. 나 아니면 아무도 걷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 사랑.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환자를 하나 데리고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참 마음이 편안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성숙해져 가야 돼요.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는 믿음이 있어, 난 믿음이 좋아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은요,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나는 아직도 많이 부족해, 나는 아직도 믿음이 적어, 나는 아직도 멀었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랑을 하면서도 난 사랑을 더 줘야 되는데,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면은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큰 나무처럼 되어집니다. 사랑도 이렇게 커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도 이렇게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그냥 주님이 좋아서, 아니면은 주님을 믿으니까, 아니면 그냥 주님 헌신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거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넌 너의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확 꽂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은 그 세상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무의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악된 것들 다 떨쳐버려요. 담배 피는 것도, 술 먹는 것도, 도박하는 것도, 세상에 꽉 묻혀 사는 것, 전 보는 것, 여러 가지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싫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나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안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하실 때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훌륭한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 고백을 많이 하죠.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 가장 초보적인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만약에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 그 연약한 모습을 보이신다면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듯 아마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보다도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또 기도했던 것 응답해 주시고 그 결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도로 가져가시겠대요. 뺏어가신대요. 번제로 드리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상황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저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아도, 저 사람과 어떤 내 관계가 정말 막 긴밀하고 좋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 그러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식이 보면은 맨날 속만 세게요.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컵도 깨뜨리고, 커서는 또 말도 안 듣고 뺀질뺀질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근실거리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효도할까 그래도 효도도 안 하고 맨날 손만 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이게 부모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쓰임새가 많은 인물들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해 주시는데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서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주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아직도 그 믿음이 그만큼까지 자라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모른 척하고 부끄럽다고 도망가고, 주님이 많은 경험을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사랑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거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신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왜 사랑하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왜 사랑한다고 물어보실까요?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너무 매력적이고 좋으시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겠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하나님이 좋다고 교회 나와요. 잘 모르지만 좋은 것 같아서 나오기도 해요. 교회 와서 앉아보니까 분위기가 참 좋아요. 아늑하고 따뜻하고 뭔가 이렇게 좀 뿌듯한 느낌도 있어요. 그런 느낌이 좋아서 또 교회에 나와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졸리지도 않고 재밌는 말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아서 또 나와요. 그래서 성도들과 교제하니까 야, 이거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서로서로 너무너무 아껴주고 사랑하고 친절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또 교회에 나와요.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노래를 하는지 마치 천상의 천사들의 노래 같아요. 그거 너무 좋아갖고 또 교회에 나와요. 교회 왔더니 점심을 먹는데 밥이 너무 맛있어. 그래서 또 교회에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좋아서 교회 여러 가지들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지요. 거기에 머무르면은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천국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의지하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 응답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좋은 것들을 느끼고 누리면서 믿음이 자라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죠. 거기까지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보다 한 걸음 더 앞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은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니까. 왜 사랑해? 그냥 사랑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 주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처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는 곧 십자가 달려 죽으실 거예요. 더 이상 주님께 바랄 게 없어요. 더 나올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자기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바로 그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이고 지금 원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거기에서 멈췄을까요? 필레아의 사랑에서 멈췄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아니하죠. 베드로는 그 이후 주님께서 자기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돼요.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져야 된다. 그러면서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만큼 주님을 크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물어보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한다고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많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헌신하는 그 사랑 우리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